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치료한다. 즉 이미 진단했고 진단된 걸 가지고 내가 처방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처방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들을 면밀히 봤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다. 이것 외에는 너희가 살 길이 없다. 너희가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예쁘다고 얘기하고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능력 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는 너희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믿는다라는 건 내가 그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나 이래봬도 그 시험 패스한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우리 회사가 이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여기까지 배웠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꼭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 나가주는 걸 고맙게 여겨야지. 주님의 진단은 네가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물질이 있건 내가 볼 때 너는 진멸한다, 멸망한다, 영원한 저주다, 영원한 형벌이다. 네가 살고 싶다면 나의 처방을 받아들여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 인생, 내가 그렇게 완전한 빈배 인생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시작인 거죠. 학자들은 얘기하죠. 이제 빵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교육학자들이 얘기하죠. 교육의 평균 이렇게 균등이 이루어질 거고 교육 방법과 이론들이 점점점 확대될 것이다. 의사들이 얘기하죠. 이게 계속한 치료가 나타날 것이고 이번에는 돼지에 있어서의 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심장을 또 이식해서 막 이런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영화에서나 볼 듯한 일들이 막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육체에 이제 거부 반응이 없게끔 만드는 의료가 거기까지 갈 것이다. 오늘 보니까 무슨 치료제가 또 나왔다고 또 보도가 됐어요. 그래요. 의료가 발달할 겁니다. 교육 더 발달할 겁니다. 경제 더 발달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의료와 교육이 모든 것이 발달해도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망한다. 너희가 살고 싶다면 내 처방을 받아들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의사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나는 그분의 진단이 100% 정확하고 그분의 처방이 100%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건 예수님이시다. 내가 용서받는 것 예수의 피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건 그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요즘 새벽 예배 묵상하고 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습니다. 무슨 은혜를 입는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홍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심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받아들이냐면 나도 죽는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방주다. 그러니까 그 힘든 방주를 짓는 걸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멸망당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정이 안 되니까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처절해야 돼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그 구원의 반열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내가 멸망당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금수저를 물고 온 줄 알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너무 배불러 버렸어요.
할 말 많아요. 우리 할 말 없어요. 주의 은혜 아니면 숨도 못 쉬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멸망을 전제로 해요. 내가 멸망받는 인생인 걸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노아는 인정했어요. 나 죽는다. 나 홍수 속에 죽는다. 나 죽으니까 살려고 방주 짓는 거예요. 왜 큐티하냐고요? 살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고요?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살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 놓치면 죽으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홍수 심판 이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제사 받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의 제사 받으니까 참 좋다. 내가 이제 다시는 땅 멸망시키지 않을게. 왠 줄 알지? 니들이 악해서 그래. 좀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 참 수고했어. 얼마나 애썼니? 방주 짓느라고 고생했지. 그 방주 짓는 것 때문에 너희가 산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 주님이 좀 시크하죠. 지금 막 방주에서 나와서 막 어리버리 하고 막 맨 땅을 지금 1년 만에 밟는 그들 막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사 지내는 이분이 누구세요? 1년 전에 뭐 하신 분이세요? 세상을 다 물로 여러분 다 죽이신 분이세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사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분한테 제사를 지낸다는 게. 근데 그분의 한마디, 내가 너희 제사 받을게. 그리고 심판하지 않을게. 근데 그 다음 한마디, 니들이 악하거든. 또 얼마나 찔리겠어요. 저분이 또 무슨 일을 벌리시려고 저러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심판해서 너희들이 살지 않아. 너희들을 죽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죽을게. 그래서 내 아들 예수 십자가 지는 거 계속 진행시킬게. 심판이 아니고 예수가 와서 죽어야 너희가 살 길이 열리니까. 주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산다. 오늘 본문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잊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 용서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같이 읽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치료받고 평화를 누리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가 찔렸고 상했고 징계받았고 채찍질 당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커피 한잔 할까 할 때 커피를 마시든 차를 마시든 식구들과 깔깔깔 웃고 있는 그 기반이 뭐예요? 그의 상함이고 그의 찔림이고 그의 모욕당함이고 그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깔깔대고 아이고 우리 손자 이쁘다. 그 기반이 뭐냐고요. 기반이 아이고 우리 영원히 천국 가는 거 막 그 기쁨.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기반이 뭐냐고요. 기반이 그가 상하고 그가 찢기고 그가 죽어간 거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게 나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나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분의 용서를 잊어버렸다. 그분의 용서가 잊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웃이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용서를 지속시키지가 못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잠깐 받을까요? 많이 받을까요? 지속적으로 받을까요?
나는 주의 용서를 매월 1일 날 한 번 이렇게 몰아서 받을까요? 아니면 계속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용서는 계속되고 있어요. 잠을 자건, 밥을 먹건, 여행을 가건, TV를 보건, 사람들 만나서 깔깔대고 웃건, 나는 그분의 용서 속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용서를 받고 있다면 나도 이웃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어제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요즘 기분이 별로야, 내가. 그래서 이 인간 용서가 안 돼. 왜 할렐루야가 나오려고 그러지? 내가 지속적 용서를 받고 있는 걸 모르니까 내 용서해 준다, 내가 아주 그냥 아이고, 네. 그러다가 기분이 꿀꿀하면 아유, 저 인간 저거 다시 미워지는 거.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용서를 했다는 생각 속에, 추억 속에는 있지만 지속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억울해요. 남의 어떤 걸 지기가 싫어서 남의 짐 져주기가 싫은 상태. 이게 시험된 상태의 모습이에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너 들었지? 시작. 옆에 뒤에 분과도 인사하시죠. 너도 걸렸지? 시작. 인사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태세요? 시험된 상태인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저도 직장 생활을 좀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남자분들은 그러잖아요. 직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자, 가. 아이고, 술 한잔해. 괜찮아. 잊어버려. 다 그런 거야. 자, 건배. 그리고 착 마시고, 야, 2차 가야지. 과장님, 2차는 제가 쏘게. 뭘 그래. 계속 쏴. 그래서 이제 2차 가고, 또 3차쯤 가면, 이제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꼭 먹은 사람처럼 얘기하지? 지금 막 들통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자들 이렇게 가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 성격 그렇잖아. 당신이 해. 그리고 그냥 밥 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풀어져요. 교회는요, 교회는 전통을 지켜요. 신실해. 엄청 신실해. 변함이. 그래서 저희도 몇 차까지 가야 되나, 이런 신중한 생각을. 안 돼요. 용서가 잘 안 돼요. 교회는 한번 틀어지면, 그래서 좀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 예배 잘 돼. 그 교회 가면 뭐 이렇게 그 교회 가면 다 뭐 이렇게 예배가 뜨거워. 그 교회 가면 찬양이 좋아. 그 교회 가면은 뭐 양육이 있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뭐가 흘러가야 되냐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다 좋은데 예수의 생명이 안 흘러가면 교회가 아닌 거죠. 음식점인 줄 알고 갔더니 막 인테리어도 좋고 서빙도 좋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타이블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음악도 나오는데 음식을 안 줘. 교회에 왔는데 너무 좋은데 뭐가 안 흘러가냐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 예수의 생명은 뭐예요? 피예요. 피는 뭐예요? 용서예요. 예수의 용서가 흘러가지 않는 교회? 그거 좀 심각한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의 특징은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는 거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용서 속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고, 그래서 내 속에서도 용서가 나올 수 있는 단계와 상태 속에 거하는 교회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인 거죠.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정죄할 능력이 없는 걸 아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나도 악한 거예요. 나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악한 거예요. 한 정신과 상담하시는 이렇게
우리 한 분이 양육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분들과 좀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들의 이렇게 전과가 좀 있는 분들이신데, 동화 전과 말고 다른 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온전하게 안 보이더래요. 이렇게 색안경이 껴지더라고요. 근데 듣고 그들의 상황, 형편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저 형편이었으면 나도 저랬을 것 같은데, 내가 저 상황이면 나도 저랬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정제가 안 되더래요. 이해가 되더래요. 이해가 되더래요. 저 상황이면 나도 저랬을 것 같아. 단지 내가 저 상황에 안 가서 이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 그리고 가만히 보면 내가 죄인이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좀 억울했는데, 예전 롱롱 어고, 아주 옛날, 굉장히 옛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제가 청년부 시절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신학생이었으니까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전도사 호칭으로 설교도 하고 목사님들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참 못된 짓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이렇게 험담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너도 그랬어. 너는 안 그런 줄 알아? 너도 그랬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옆에 분과 또 인사하시죠. 너도 그랬어. 시작. 너도 그랬어. 뭐가 얼마나 거룩해가지고. 아이고 참, 너도 그랬어 라고 했다라는 말했지, 제가 여러분의 너도라고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이게 적합한 비유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거죠. 1만 달란트니까 정말 국가적인 이렇게 빚이잖아요. 그걸 탕감받아놨고, 아피엠이 용서받아놓고 100데나리온 4개월치 월급 빚진 자를 붙잡고 내 돈 내놔 이러는 거죠. 내가 용서를, 여러분, 왕이 1만 달란트 용서를 했다라는 건 잠깐 용서해주고 한 달치 이자를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상태로 계속해서 가는 거잖아요.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안 받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없는 걸로 쳐주신 거잖아요. 나 계속 1만 달란트 용서 속에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는 걸 순간 잊어버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앞에 가서 내 돈 내놓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튀어나오는 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궁금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이웃을 어떻게 보는지 보면 100%예요. 100% 똑같아요. 여기서 거칠죠? 주님께 거친 거예요. 막 대하죠? 주님 막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용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내가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판단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겠어요? 죽지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옥에 넣는 순간 내가 바로 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고 있는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양육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한 분이 나누셨어요. 목사님, 주일날 내가 교회 용어에 익숙하다. 그게 정말 다가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용어에 익숙하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용어. 그래서 내가 아멘도 할 줄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언어, 용어를 사용할 줄 아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지는 않는다. 똑같이 내가 날마다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언어 표현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으세요? 그런다고 한결같이 다 아멘을 안 해버리면 역시 여러분은 지혜로우시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용서받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TV를 보든 놀러를 가든 예배를 드리든 선교를 하든 계속 용서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계속. 그걸 내가 깨닫는 순간 이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 좋은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가지래요. 가지. 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거기에서부터 줄기에서 오는 진액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가지가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제가 이제 그 청년부 시절에 농활이라는 데를 다녔어요. 저희 교회 전통이 농활이어가지고 가기 싫은데 끌려갔죠. 제가 그런 거 할 인간은 아니잖아요. 끌려가서 이렇게 포도나무 1년생 놔두고 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다른 가지, 잔가지 찾으면 1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쭉 나오는데 제 새끼손가락보다 더 얇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두꺼워지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얇은 새끼손가락도 안 되는 얇은 가지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오직 줄기에 붙어서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는 게 그 가지의 힘인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에게 선한 게 없잖아요. 내게서 나오는 영생,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입술의 권세,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능력과 영광, 이게 내 거예요? 그게 나한테 나온다고요? 내 속에 그게 있다고요? 아이고, 주님이 부어주셨으니까 있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서부터 받았으니까 지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건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 내가 한다. 가지가 밖에 버려지면 말라서 불에 던져 사르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4절 같이 봤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댈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죽는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죽는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 아니면 못 산다. 나는 그분의 소망으로 나도 산다. 나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우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난 체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지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드러나야 돼요. 어떤 것도 없어. 예수님이 다른 거 드러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가 나오는 거고, 예수님의 치유가 나오는 거고, 예수님의 풍성함이 나오는 거고, 예수님의 거룩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나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1만 달란트 용서 속에 내가 공급을 받는다는 걸 망각하니까 이게 그냥 원래 내 건 줄 알아버렸어요. 예수님 건데. 그러니까 그냥 너도 내 눈 내놔 이러고 이제 붙잡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은혜를 망각해서 그 용서와 사랑, 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좀 제발 붙어있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하는 줄 알고 뛰어나가는 일 없도록 좀 나 좀 막아주십시오. 그 말을 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시험에 들었다는 것에 그 시험 속에 어떤 것들이 작용하고 역사하는지 한번 잠깐 볼 거예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 시험할까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건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세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분리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 속에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서 남녀관계를 흔들고 시험 들게 만들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마귀에게서부터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들이 진행되죠. 주의 성령께서 모든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내가 또 교회니까, 우리가 모임이 교회니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은 예수입니다. 예배, 주차, 찬양, 설교, 안내, 봉사, 교사, 양육, 예수 드러내는 겁니다.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이 들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누가 드러나냐면 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드러내고 싶을까요?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아픔이 시작이 돼요. 내 자존심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 의견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부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내 속에서 예수님이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내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아서 살아가는 걸 잊었다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와 용서가 딱 빠지니까 내가 살아가는 힘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말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뭐예요? 창세기에서 새벽에 묵상하실 때 뭐라고 그러던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외모를 보는 거예요. 이제 외모를 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고대의 용사라, 힘입니다. 그들은 유명한 자라, 명예입니다. 외모, 힘, 재력, 능력, 그리고 명예욕. 정욕과 음란과 명예욕과 물질이 나를 살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딱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논리랑 똑같은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모르겠다. 이 말은 곧 그 보혈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조심할 건 교회 용어를 아는 거지,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묻습니다. 왜 시험 들었어? 요즘 왜 교회 안 나와요? 아들이 떨어졌어, 시험에. 그래서 시험 들었어.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세요? 장사가 안 돼서 시험 들었어요. 왜 이렇게 요즘 안 보이세요? 나 김 집사 보기 싫어서. 김 목사 설교 길잖아. 지난번 교회 2배야. 나도 버텨보려고 했는데 힘들어.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줄이지도 않아, 그죠? 이 말은 나는 아들 시험 떨어져서 예수님의 용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도 잊어버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능력도 잊어버리고 메마르고 갈망이 생겨서 어찌할 바도 모르는 삶으로 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돈이 좀 안 벌려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도 잊어버리고 용서받는 기쁨도 잊어버리고 나를 만지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망각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었단 말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왜 그러세요? 요즘 우리 애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맥이 빠진 거겠지. 밥을 드세요. 제발. 시험 든 게 아니고 밥을 안 먹어서 그래.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걸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가 올라와서
가지인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열매인 용서가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는 예수의 피와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나를 좀 붙잡고 사용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고 있는,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끔 만드는 자기들을 망각하는 순간 먼지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마귀의 뱀의 말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쓰잖아요.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항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이게 시험 든 거예요. 가인이 순간 이렇게 욕망에, 이게 비교의식에, 우월감에 확 눈이 뒤집어지는 순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룰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과 연합될 삶을 잊어버리고 네 예배는 주님이 받으셨냐? 그리고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옆에 계신 그분이 살릴 분이세요? 죽일 놈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은혜 떠나고 시험 들면 어느 날 낮잠 자고 있던 다윗이 일어나갖고 바람 쐬려고 이렇게 거닐다가 그 사울을 용서하고 온 이스라엘을 연합시키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편을 써내려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이 내가 왕이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권자, 나의 능력은 다 할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딱 뒤집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인생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바세바 불러다가 범하고 우리아는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 충신 우리아, 보호하고 칭찬하고 함께 가자고 살려내야 될 우리아가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면 마음속에 매 미워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게 계속,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오는 건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이게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참 좋은 시 같은 얘기, 동화 같은 얘기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 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용서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가도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대상에 있던 이 수건이 가서 암 환자를 고쳤다면 여기 이게 수건이 나만 하겠어요 지금? 안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아멘이라도 좀 해주고 좀 이렇게. 농담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지 않겠냐고요. 아니 그냥 이것만 덮여도 여러분 말기암이 낫는다며. 바울의 앞치마, 이렇게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천막장이니까 텐트 메이커니까 이렇게 그거겠죠, 그렇죠? 그것만 갖다 놔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럼 바울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떨까요?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막 치유가 나타났는데 그냥 다른 거 마시고 그냥 지나가만 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늘 꼭대기까지 가지 않겠어요, 사람이?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게다가 그는 3000층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받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우쭐대고 싶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가시가 왔어요. 그래서 그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 치유받는 거 아니야? 나도 치유받아야 돼. 당신들, 아니야, 나도 살고 싶어. 당신들만 예수가 필요해. 나도 예수가 필요할 뿐이야. 당신들이나 나나 하나도 다를 거 없어. 그리고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내게,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죠. 아래 두 줄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난 내 힘 아니다. 주의 은혜다. 나도 은혜로 산다. 너도 은혜로 살지? 나도 예수 필요하고 너도 예수 필요해. 우린 다 예수 필요해.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시험 드는 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현상들로 나타나는 걸로 시험 드는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떠세요? 사람들과 만났을 때 힘들지 않으세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면 용서가 되시던가요?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 때문에 막 목이 메이고 막 힘들지 않으시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꽃. 최고입니다. 용서가 드러나는 것은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사람은 열립니다. 그 사람 속에선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임합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을 좀 볼까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실컷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복음 전했는데 돌아오는 건 돌멩이에요. 얼마나 아플까요? 스데반이, 그런데 저는 스데반, 여기 한번 여기 없다.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 직전에 스데반이요, 자기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보좌에 일어나셔서 내가 너의 공급원인, 내가 너의 진액 자체인 예수 나무인 바로 내가 너 보고 있다. 내가 지금도 너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자기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스데반이 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따라서 하시죠. 마지막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자, 이걸 스데반은 알아요. 누구는 모를까요? 무리들은 몰라요. 어떻게 보일까요? 무리들이 너희들은 모르지. 너희들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 에휴, 그거 모르지. 나는 아는데 너희는 모르지.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고 있는, 조종당하고 있는 삶인 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계신 거죠. 아이고, 욕망에,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돌 던지고 있지. 그게 악한 것인지도 모르지. 그게 지금 악한 것에 쓰임받는 것도 모르지. 그게 분별도 안 되지. 그게 맞는 것 같지.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그 공급원인 걸 내가 공급받고 있고, 내가 이 영광을 누리는데 너는 모르지? 당신들 모르지? 아이고,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과 상관없이, 따라서 하시죠, 내 안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먼저 죽어요. 내 안에서 먼저 용서가 진행돼야 돼요. 이거 진행 안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 묵상하지 예수님 묵상하지 않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여러분 그들 모릅니다. 그들의 상태 그들도 모르고, 그들이 가는 길 그들도 모르고, 지금 누가 역사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어떤 놈이 역사에서 공급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게 보이니까 아이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 잔이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들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뭐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용서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들이 그 용서를 모르고 있는 걸 보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기필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예수님의 용서로 산다가 내 영혼의 마지막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 속에 거한다. 나는 그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 이게 우리 영혼의 능력이요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용서받고 있는 상태인 걸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계속해서 용서받고 있는 인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디에 쓰임받고 있고 어디서 끊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있는 저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이 열려 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향하는 시선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끊임없이 용서받고 끊임없이 용서받고 은혜받고 있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인생인 것,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이 영원토록 진행되고 있는 인생인 것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용서 속에 거하고 있는 인생인 것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공급하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를 공급하리라. 생명을 공급하리라. 은혜를 공급하리라. 영원한 것을 공급하리라 하시는 주여, 당신을 잊지 않겠나이다. 내가 용서받고 있나이다. 내가 용서받고 있나이다. 내 속에 드러날 걸 위해서 당신이요 예수요 생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예수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멸망당할 인생, 용서 속에 은혜 속에 모든 걸 공급하시는 당신의 생명력 속에 있는 인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파도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씩씩거리고 싶지 않을까요? 왜 원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너는 내 용서 속에 거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날마다 용서하고 있잖아. 하나님, 그 사랑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 속에 사는 인생인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내 속에서 그 일방적인 용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의 용서의 통로가 되고 증인이 되어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고 내 마지막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진심으로 시험 들은 자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